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주 그냥 차에 눈이 가득 차고 길이 그냥 눈이 꽉 쌓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인터넷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기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이름의 도메인은 값이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 중국의 보안 소프트 업체가 그 360.com이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구입을 했어요. 이름이 좋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얼마 주고 구입을 했냐면 200억 원. 이름 하나 구입하는데 200억 원이. 가장 비싸게 금액으로 팔린 도메인이 2007년도에 400억 원에 팔렸는데 vacationrentals.com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까? 기껏 해봐야 그냥 영문 이름 돼 있는 인터넷 주소인데, 이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 회사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이름을 그냥 대충 지었겠냐고요. 사람도 큰 기업도 그 이름을 하나 좋은 이름을 구하려고 그 막대한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미 없게 하시지는 결코 않으시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의 한 인물의 삶과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이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또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라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여호슈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음역을 했을 때 예수가 돼요. 근데 이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 바로 이것이 예수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닥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고난과 어려움들, 어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막 수백만 명이 돼 가지고 유럽 각지로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난민 신청을 받으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많은 경우에 물론 한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지만 이런 모든 것들, 빈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런데 이러한 빈곤과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이 됐어요. 특별히 국외적인 문제가 없어도 국내적으로 봐도요, 어떤 부가 편중되고 빈곤이 대물림되고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가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지구상에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분배의 불공평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빈곤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 나라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치를 못하는 거고,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그래요. 어느 한 나라에서는 영양 과다가 돼가지고 비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비만을 해결하는데 돈 쓰는 것이
기아에 해결한 돈 쓴 것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쌀의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보관할 장소도 없대요. 이제 보관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보관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지금 쌀 보관 비용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더니 이 가공식품을,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걸 하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 동네는 저기 그 김씨 동네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굶주려요. 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빈곤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뭔가 뭐 해결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 분노, 증오, 욕심과 같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빈곤이나 고난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 사회적인 빈곤이나 고난에서도 물론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나타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온 것이 아니라 그 뿌리부터, 그 근원 뿌리부터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난주에도 한때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 전혀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시대냐면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가 멸망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도 멸망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났는데,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참 많은 내전도 겪고 외부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40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실까? 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나아짐이 없을까? 잠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한 80년 정도. 독립을 했다가 다시 로마에 넘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나?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가정에 오랜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과연 함께 하실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의구심을 답으로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까 나타났죠? 사회적인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돼야 그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누구? 유대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너가 무슨 나의 이름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떤 것이 존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국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뭐 사사시대 때나 또 열왕기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자, 우리 함께 한다. 우리가 이 가족 간에도 함께하고 뭐 친구끼리 함께한다 할 때 이 함께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공간적으로만 같이 있는 게 함께함이 아니잖아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함께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 우리 주님도 마음을 아파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또한 그걸 보시고 또 아파하시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나 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길 같이 겪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이 준지 몰라요. 이 입만 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줍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2010년도에 벌써 6년이 됐네요. 그 칠레 그 산호세 광산에서 그 광부가 매몰돼 가지고 33명이 자그마치 69일 동안 매몰돼 있다가 구출된 사건 기억나시죠? 기적이죠.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인데, 그때 이 구조된 광부에서 이 두 번째로 올라왔던 이 마리오 세블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살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밑에서 함께 계셨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 칠레 대통령, 그 당시 칠레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피네라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34명이었습니다. 참
깜깜한 69일 동안 그 지하갱도에 갇혀서 엄청난 이 압박감, 두려움, 이것을 깰 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땅속 깊이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안내자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잘못 행할 때가 많아요. 저도 잘못 행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어떻게 하나님 알지 못한 자가 그걸 하겠냐고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하나님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떤 걸 할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택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택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세요. 주중에 예전에 청년 지도했던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너무 요즘에 감사하다고 해서 아이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근데 물론 이제 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서울에서 이 달동네에 살아요. 아주 달동네에 사는데 거기에서도 월세를 밀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대학 강사라는 게 돈을 아주 박봉이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뭔데? 그랬더니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아침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같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것 같고 내가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 때에 이처럼 나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이런 감정을 느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대.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그 상황 이야기했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이 행복한 가운데에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사제 하나 더 하나 주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임마누엘 신앙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에서 시작했는데요.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요. 임마누엘이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있겠다. 초월해 계셔서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죠. 우리보다 초월하게 가지고 어떤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찾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기뻐할 것이 별로 없고 마음에 감사할 것도 별로 없이 지낼 수도 있죠. 조건만 본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걸 느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 예배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힘을 입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또 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소망 주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음으로 담대한 믿음, 소망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 임마누엘 신앙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 내리고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